아멘. 오늘은 예배로 일어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밥심으로 일어나자, 예배로 일어나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로 일어날 줄 아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이쪽은 다 아시고 이쪽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아직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살아, 물에서. 그렇죠? 성도는 예배에 사는 거예요. 예배로.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시고 먹고 누리고 사는가? 예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빼앗아가는 것이죠. 겨울에는 겨울이라고 추워서 또 눈이 오고 또 우리에게 감기가 끊이지 않고 찾아오고, 이 봄철에도 알러지와 또 감기로 1년 12달 지나가면서 편할 날이 없는 우리 몸이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방 시간이 정말 날아갑니다. 6월입니다. 1년의 중반이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전반기 한 달을 남겨두고 있어요.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정말 아름다운 금문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태평양에서 건너온 첫 번째 그 아름다운 도시가 가는 곳마다 6색깔의 그 칼라 그림과 깃발들로 도시가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시가 대표적인 동성애의 그런 도시로 그렇게 탈바꿈된 지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에서도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뎀이라고 하는 달신 다이아나를 섬기는 그 도시의 신전으로 그렇게 아주 많은 장사와 사람들이 번성하였던, 그리고 또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에는 루스드라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각각의 도시들을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도시로 그렇게 따로 봉헌하고 그렇게 세움으로써 그 도시를 자기들의 특성화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들여진 도시, 그들은 즐거울지 모르고 세상은 환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픈 그런 마음들입니다. 6월이면 뉴욕 또 다른 여러 대도시마다 그 길거리에 LGBT라고 하는 그 깃발, 7색깔 무지개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단의 색깔인 6색깔의 그것으로 깃발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축제들이 온 그 도시들에서 열리고 있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맞춰서 학생들에게 체험 탐방을 하도록 옷을 입히고 그렇게 동참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시대, 6월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6월을 LGBT 프라이드의 달로 아예 고정화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세상의 풍조에, 사탄의 문화에 눈코 베이고 성경의 믿음 다 빼앗겨버려요. 정말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 지킨다고요? 아니요. 점점 줄어들어가요. 점점 믿음의 길에서 생각 자체가 떠나게 되고 말씀에서 점점 떠나게 되는 환경들이 되어 갑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가 자신을 잘 보지 못하면,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면 우리는 주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 하늘을 봐야 돼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발을 땅에 딛고 분명히 살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너희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라, 오히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는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인생살이에서 정말 고생하고 애썼던 그런 타양 객지 생활, 저 밧단 아람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년 타향살이를 끝내고 가족들까지 이루고 양떼와 소떼, 낙타떼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가서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나줬던 곳에서 만나라, 나를 만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려가다가 생각이 바뀌게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려왔지만 세겜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우릿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딸 디나를 향한 딸 디나가 마을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할례를 핑계로 그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와 같이 불신자들의 죄도 있고요, 믿는 자들의 죄도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이렇게 가득 반복되고 반복돼요. 성도들도 얼마나 죄에 익숙한지 몰라요. 얼마나 죄에 정말 가까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용서받은 면죄부, 내가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면죄부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그 공로를 가지고 오히려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우리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뭘 하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있었고 땅은 그 피를 받았어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가 반드시 찾아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그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는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양떼를 여기 키우고 자녀들도 우리간도 짓고 이곳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한번 짓고 덮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찾아낸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꼭꼭 쌓아놓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죄는 결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회개해야 사라지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또 남이 모른다고 묻어지지 않습니다. 남이 모른다고 덮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회개할 때만 그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바다의 깊음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꺼내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죄 사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잘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가는, 그래서 달라지는 삶이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도 성도들은 주님 기뻐하신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주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주님 이것이 올바른가요? 물어보잖아요.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사는 훈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길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잘 하나님께 남은 삶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그 자녀들이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세겜성을 아주 쑥대밭 피밭으로 만들었어요. 약탈자들이 되었습니다. 소떼와 양떼들 다 끌어왔어요. 핑계는 저 이방인들 할례 없는 자들이 우리 딸을, 우리의 동생을 더럽힌 것이 가하긴 합니까? 라고 하면서 피해 복수를 통해서 그곳을 아주 사람을 다 죽여놨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렵고 떨린 소문들이 퍼져나갔을 때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우리를 방문하면 참 귀한 것이죠. 또 옛날에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먼 길에서 찾아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방문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하라고 그래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 미츠베아흐라고 했습니다. 제단 미츠베아흐, 무슨 말이에요? 죽이는 곳. 죽이는 곳, 그 말이에요. 죽이는 곳. 그 재물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재물을 죽이는 곳입니다. 제단, 죽이는 것이에요. 뭘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제단을 쌓으라 했는데, 제단, 그곳에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와서 양만 잡고 소만 잡고 하면, 비둘기 잡으면 그것은 제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들이 죽어지는 것. 예배 내가 잘 드렸고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 때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의 표현으로는 흠양하였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육체 가득하게 남아있고 형식만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 오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적하는 그런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그들의 난동 속에 피 흘리는 그런 속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제단,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살아야 하나님이 받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죽어지라, 그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병실에서도 내가 너와 너를 살리리라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주의 성전을 기억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것처럼, 광야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주님이, 주의 생명이 인자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성도는 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라 생각하고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결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삶이 무너져요. 삶이. 이것은 예배를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 제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수십 년 예배 드린다고 삶이 변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오래 드리고 직분 있다고 해서 구원받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과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무엇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배가 살면 삶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삶에 컨닝하던 사람이 치딩을 그만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양심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현장에, 너희는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것 무엇이 중요할까? 아니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이 예배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치고 힘들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고, 마음이
억눌리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일으키리라, 주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면 삶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라반이 7일을 밤낮으로 쫓아왔어요. 야곱, 도망간 자기 야곱을, 그 사위 딸들을 찾아내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밤에 바로 앞에 놓고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세요. 라반아, 야곱을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누가 뭐라 봐도 안전합니다. 육신의 형제인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어요. 야복강에서 물질도 다 떠나갔어요. 자녀도, 사랑하는 아내들도 다 떠나갔어요. 홀로 남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푸니엘 주의 얼굴을 보니까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방주가 홍수 가운데서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내가 함께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살 때 내 인생이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쓰러지고 지치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외칠 때에도 예배드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답답하고 힘들 때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것, 내 영혼아 어찌하여 답답해하는 것, 너는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라, 너는 내 얼굴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도 살아나게 되고 생각도 살게 되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예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신데 예배가 없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주님 나와 동행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배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항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랄까요? 포로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재난이에요. 야곱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두려운 가운데 피비 있는 날은 그런 살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전부 다 소집합니다. 2절에 보면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계신 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은 다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우상들을 다 깨트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불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당신은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들이 보호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신상들을 다 버리고, 어떤 것들은 아주 돈을 주고 잘 소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안 다치도록 그렇게 아주 질이 좋은, 재질 좋은 것들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소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드라빔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돌의 형상, 사람들의 그런 동물의 여러 신들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섬기는 신상들을 버리고
외적인 것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적인 것도 버려야 돼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물질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그 물질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예요.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먼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정결하게 됐는지, 예배에 먼저 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이라는 표현이 바로 예배에서 바로 기인된 거잖아요. 죽이는 것. 그와 같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은 세상의 풍속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의 풍속들, 습관들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배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기존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함께하던 그것들을 다 제끼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탈바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안타까운 모습이 뭐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힘센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작은 태양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무참하게 밟히잖아요. 무참하게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 큰 태양이 작은 그 달의 여인에게, 어둠의 여인에게 감추어져서 그 무릎에서 눈 뽑히고 선지자의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인 앞에서 노예로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아무리 큰 능력을 가져도 죄는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능력이 없게 만들어요. 죄를 지면서도 계속 잘 된다고요? 그것은 더 높이 올라가서 멸망으로 가는 가장 위험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잘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저렇게 안 해도 잘 되던데, 아니요, 그런 것에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면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다른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성도가 죄에서의 생각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생각을, 길을 바꿔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 보니까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래요.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고 그래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을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갬블링으로, 마약으로, 아니면 하나님과 떠나는 길들로 만들고 있다면, 죄의 길이라면 돌이켜 서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돌아서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생각 그냥 가만히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면서 하는 것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생각을 사로잡아야 해요. 그리스도에게 향하여서 대적하는,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많아서 용서 못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의인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죄 가운데서 계속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무릇 이 화평, 모든 사람으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 가서도 화평해요. 술 먹는 자리에 가서도 화평해요. 갬블링 하는 데도 화평해요. 모든 사람 화평하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화평하라는 건 내가 죽어지라는 것이, 내가 겸손해지라는 것이, 내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가는 곳곳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지면 가까워져요. 화목해 돼요. 그렇게 화목하되 모든 사람과 화평하되 뭘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우리는 그래서 아무하고나 짝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이 유지되지 않는 화목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큐메니칼 WCC가 뭐예요? 모든 종교 하나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산이 올라가는 정상의 길은 정상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각각 다르다. 말은 좋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 저 사람 이 종교 저 종교 거기에도 자비가 있고 거기에도 긍휼이 있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타협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룩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되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 거룩이 무너지게 되면 안 돼요. 한국 교회 한 교회에서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데리고 위로회를 갔어요. 저 강원도 쪽으로 가면서 서울에서.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모아서 한 30여 명 한 버스 한 대에 가서 이제 출발합니다. 버스를 타고 날씨도 좋고 저 모처럼 서울을 떠나서 저 야외로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업되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고속버스만 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잘 모르시군요. 고속버스만 타면은 춤판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런 과거의 끼들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끼들이. 그 끼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은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우리도 서로 좀 벽도 좀 허물고 좀 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차 안에서는 오빠로 부를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야 어떻겠나 싶은데 그것이 화근이 됐어요. 그래서 오빠 이 오빠 저 오빠 하면서 이 누나 하면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내렸어요. 어색해요. 그러면서 같이 이 오빠하고 식사하고 저 오빠하고 식사하고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가 쑥대밭 됐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한 거 좋아요. 친한 거 좋아요. 그런데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명칭이 거룩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친할수록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도 친할수록 지켜야 될 대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도 지켜야 될 대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더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거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사람들에게 떨어져 나가요?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죄인들은 많아요. 그래요. 그러나 그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받은 성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서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줘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의 나 자신이 죽어지고 세상에 물든 습관들, 풍습들을 제하고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살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몸만 시간만 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죄에 익숙한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배 와서 신세 한탄만 하는 것도 반복하면 안 돼요. 불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 좋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힘을 주는 것이 찬송이고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형편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들, 지금까지 경험한 거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빈부귀천이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으로 하나 된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집에서는 그릇이 많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질그릇으로, 흙으로 만든 질그릇, 또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누구를 깨끗하게 하면요, 자신을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다른 사람 귀 쓰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나를 하나님께 준비시키면, 내가 본을 보이면 점점 변화가 되어가게 해요. 깡패 옆에는, 죄송합니다 말 표현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물을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목사님 옆에 있으면 목사님 닮아가도록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엄마 아빠 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닮은 그리스도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 쓰는 것이 돼요. 거룩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이것이 재질이 좋고 금이어서 그것이 더러우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깨끗하게 될 때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 앞에 예배는 그래서 전쟁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전쟁입니다.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오늘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판단하고 그냥 팔짱 끼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배가 전쟁이에요. 3절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장소,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졸다가도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다 살펴보시면서 세심한 소리에 중심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집중해야 돼요. 온 천하가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순간은 누구에게 방해받아서도 안 돼요. 어느 누가 방해해서도 안 돼요. 부탁인데 우리의 예배 중에 어떤 사람도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로 각 교회마다 다툴 때 어떤 일이 나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리고 싸우고 난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돼야 제대로 영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가자 베델로 초청합니다. 다시 함께 모입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아까워요. 장식이에요. 또 손에 익숙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 내려놔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다 묶고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막으니까 막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돕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돕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와야지 우리가 삶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축복의 길을, 힘들어요, 제하는 것, 아까워요, 그러나 내려놔야 돼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힘든 결정들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열려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시편 84편 6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각기 나타나리이다. 각 사람들이 오지만 그들은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길이 어려워요. 골짜기의 길이에요. 어둠의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강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기쁨의 샘들을 터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나와서 얼굴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고민을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시온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베델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6절에 보니까 베델에 올라와서 이제 그랬더니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그곳에서 그게 단을 쌓고 목적이 분명해요.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침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장신구들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정한 장소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정처 모를 길을 떠나갈 때 돌베개를 차고 어떻게 되어질지 장래가 깝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20년 전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약속이에요. 복은 야곱이 받고 예배의 기대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은 사람이 받고 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예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잔치하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에게 준 약속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은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집을 떠날 때, 집으로 돌아올 때 무엇으로 그가 삽니까? 예배로 삽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 받는 것 최고의 인생의 길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세우지 않으면 절대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에녹 그냥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본 뒤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생각과 길을 돌이키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나님과 동행해요. 구약의 하나님, 은혜 예수님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니까 말 함부로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시고 그 얼굴의 빛을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가 살면 삶이 삽니다. 예배가 살 때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삶의 한 파트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전체의 삶이에요. 넘겨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 속에서 지금 뭐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가? 오늘도 감사 찬송의 입술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마음에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받으시는 그 베델, 내가 죽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다코마를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우리가 바꾸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자신과 내 성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전된 삶, 그 삶들이 확장되어 나갈 때 하나님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역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